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3절부터 9장 10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성막은 사실 성경에서 거의 50장에 가까이 할애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모든 세세한 그 과정까지도 설명이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흐름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성막을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성막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 이런 분도 하셨고요. 전에 이동원 목사님도 성막에 관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고 또 성막에 관한 자료는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성막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 9장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혹시 성막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구약의 뚜렷한 그런 예표다, 그림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의 모형을 지상에다 지은 거기 때문에 본체는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를 지낼 때에는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영원히 한 번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제사로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효과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완전한 성막, 이 하늘에 있는 성막을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끝내시지 또 모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천 년 가까이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행하게 하고 제사장이 또 갈리고 죽고 또 새로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람과 대면하시는 그런 중요한 한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가져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과 계속 관계해 오셨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기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그것이죠. 자,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뭐 마법적으로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교훈을 얻고 깨닫고 실수해보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진짜로 내 의지를 다해서 또렷한 내 정신과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또 번거로운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를 사랑하실 때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만 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가만 앉아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호응하기를 원하시고 동일한 반응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욥이 실제로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그런 사람인데도 왜 다시 연단을 받아야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수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끝내고 자 이제 죄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공을 들이시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죄인이고 막 약하고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하늘에 본체가 있는데 그 하늘에서는 왜 이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보좌와 모든 것은 다 완전한데 하늘에서 또 장막이 왜 필요한가? 하늘의 장막을 땅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하늘의 그 실제 장막은 왜 그런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를 들여놓으시기 위한 출입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거죠. 장막이라는 것이 이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첫째 장막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휘장을 가르고 또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진짜로 하늘에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땅의 모형인데 하늘에 똑같은 것이 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성소를 들어가시고 지성소를 통과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서가신 것이죠. 우리 보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지금 이리 가려고 하는 거다 하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본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하늘로 올리기 위한 본체 그 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장막이 있는 동안에 이것은 문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앞서서 들어가셔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역할 때까지 10절에 보시면 맡겨둔 것이니라. 실제로 이 땅에 있는 것은 개혁이 돼야 되고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계속 설명이 되겠지만은 염소와 이 소의 피, 양의 피를 가지고는 사람의 죄를 덮어주긴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모든 것을 다 영접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사를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하는 그 믿음으로 화답했다면 우리 양심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다는 것은 실제로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저를 보면 되겠죠. 내가 지금 양심이 깨끗해져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마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겠죠.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괴로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었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실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2의 욕구가 돼서 내가 밥 먹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힘들고 그런 어떤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에 바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해보면 제 설교의 목표가 항상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는 것인데, 설교를 잘하는 것의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그거죠. 마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게 반응하게 되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외국어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는 모국어로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굳이 설교를 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어눌하든 화려한 언변이 없어도 또 논리적으로 좀 논리성이 떨어져도 하나님 백성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히브리서를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이 그건데, 저도 사실 역량이 많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은 들으시고,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갑자기 헷가닥 이렇게 사람이 미친 듯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하나님 일하고 막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깨닫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사랑하는 걸 원하시죠. 정신 차려가지고 내 모든 의지와 뜻과 지성과 그런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성막을 하늘에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늘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과하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하늘 위에까지 올리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코 이 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산상수훈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네. 불가능하다고 하면 수준을 내리는 거죠. 가능하다고 하면 수준을 올리는 것인데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해 라고 막 이런 식으로 또 하면 또 교만해지죠. 그럼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섬기고 순종하며 나가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성화가 되고 인도하면 되는 거죠. 저는 산상수훈을 100%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저도 지금도 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낮은 수준에서 만족할 삶이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야 될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에 함께 참여해야 될 사람, 천사들을 내가 판단해야 될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모든 지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높은 수준을 앙망하시면서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